사라지고 멸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고 세상의 철학과 방법을 따라가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크고 훌륭한 건물, 많은 교인과 재정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망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춘천제일감리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망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망하는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을 해서 확인하게 했습니다. 빌립 집사를 포함해서 사마리아 교회 신자들이 다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교인들 위해, 사마리아 교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 빌립 집사와 시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령 임재의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마술사였던 시몬, 지금은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시몬이 재빨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을 합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제게도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시몬의 행동을 보고 베드로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그 돈과 함께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망하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돈을 쫓아 사랑하는 사람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시몬이죠.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한때 마술사였다가 이제는 사마리아 교회 교인이 된 시몬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3절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헌신, 그의 열심, 그의 행위,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성적인 신자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시몬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도 변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의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변화, 거듭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사려고 했던 것은 권능이었습니다. 이른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지금 시몬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추구하던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권세와 통치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몬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기한 일을 사람에게 행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때문에 그는 그 도시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때때로 그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오랫동안 하게 됐던,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야? 꽤 대단한 사람. 니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봐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면 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 그 도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을 가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은 말이죠, 막 자리에다 보낼 수 있는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사자다. 그렇게 불렀죠. 뭐라고요? 능력의 사자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예수 구원복음을 전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자 지금까지 자신에게 쏠려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누구에게로? 빌립에게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꽤 대단한 사람으로 행사해갔던 시몬이 어떡하든지 간에 이전의 영광, 이전의 영향력, 이전의 권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전의 영향력, 이전의 권세, 이전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상숭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 이유가 그의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 예수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 욕망으로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사자 이렇게 불렀죠. 한국교회 안에도 능력의 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종, 큰 종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종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님이에요, 놈이에요? 놈입니다. 여러분, 종님이 아니에요. 종놈입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단어, 종님,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단어로 목회자를 부르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볼 때 목회자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어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높임받고 싶구나. 그러니까 종이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종님이다 이렇게 부르자, 그런 거죠. 목회자들도 뭔가 남다른 능력, 신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회자를 따라서 교인들도 권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서도 작은 단체라도 하려치면 웬만한 정치력 가지고 불만합니다. 이런저런 인원을 동원하고 돈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섬김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어떤 직책을 맡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누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 서로 물고 뜯고 세상에서도 보기 부끄러운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종놈이 주인 행세하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입니다. 종놈들끼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집안은 아예 망조가던 집안입니다. 어떤 교회가 망하는 교회입니까? 목사들이 권세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섬김받으려 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내 주장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삶의 결과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 영생의 비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은 육체의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삶, 예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품는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하고 사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그 단어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한 단어로 압축하는 것을 찾으려면 그것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서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로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종은 노예에 비하면 좀 고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마치 세탁기나 다른 가전제품들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노예도 주인의 편리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둘루스라고 하는 노예는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주인을 섬기는 자유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통제와 지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둘루스 곧 노예입니다.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노예 곧 둘루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그런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포기,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노예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탐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돼야죠. 섬기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두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된 일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라.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상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 낮은 자리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낮은 자리에 가고 남을 숨기고 남을 받들고 이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아, 내가 진짜 교인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갔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저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뭔가 좀 잘못 믿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임하신 예수를 따라서 나가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주님만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뭘로 가득 채워요?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위에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매이고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할 때 이 생각한다는 단어와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고 할 때 품는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전념하다, 그곳에 마음을 두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명절 때만, 설날, 추석 1년에 2번 됐죠? 그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딴 거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그랬는데 그냥 1년에 2번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 혹은 넉 달에 한 번씩 끊어가지고 천국을 생각하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우리의 생각을 천국에 메워둬야 됩니다. 눈을 뜰 때 천국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천국에 눈 뜬 것을 소망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잠들었는데 혹시 내가 천국에 눈 뜨더라도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생각해. 눈을 뜨면 아이고 천국 아니네, 아직 안 왔네. 주무실 때도 주님 천국에 눈 뜨게 됐어요. 그런 소망 가지고 천국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작년에 결혼 30주년이었어요. 출전제일비에 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몇 달을 앞당겨서 2017년 9월에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를 함께 이렇게 딱 묶었어요. 그랬더니 한 보름 되더라고요. 그렇게 딱 묶어가지고 감독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30주년 여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준비성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보기에 덤벙덤벙해 보여도 준비성이 많아요. 1년 전부터 비행기표를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일찍 끊는 장점은 두 가지. 첫째는 비행기표를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끊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려면 적어도 1년 전쯤에는 끊어놔야 비행기표를 싸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좌석도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싸게 샀고요. 또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매일매일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 준비할 때. 그렇죠? 짐 쌀 때가 제일 좋아. 내일은 가는 것보다 짐 쌀 때, 여기다 싸야 되나 저기다 싸야 되나, 이거 라면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있잖아요. 그렇게 짐을 쌀 때가 저는 여행 갈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가 그런 좋은 기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으면 뭘 봐야 되겠어요? 비행기표를 봐. 그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아르헨티나 가게 되겠지. 거기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지. 내가 가서 빙하도 봐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막 생각하면요,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가슴이 막, 이야, 거기 가야 되는 소고기가 싸대는 시컷 먹고 와야지. 그렇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벌써 남미를 누비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매일매일 천국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천국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처럼 생각하고 천국 시민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천국이 물밀듯 밀어오게 될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벌써 천국의 닷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천국에 내려져 있는데 이 세상에 풍랑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 마음에 다시 천국에 있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눈만 뜨면 잠깐 지나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생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선생님, 지금 살아오셨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지긋지긋해요. 금방 지나갔죠? 제가 가끔씩 오래 사신 분들 물어보게 되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남은 삶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삶에 비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도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목사가 말하는 설마 그럴까?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냥 그 유리밭 그냥 순금으로 튀어요. 야, 거기 가서 금방 못할 것 같아. 뭐 순금 막 온갖 보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오신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서 천국에 누가 가겠는가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시도 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천국에 누가 있어요? 그의 종들이 있어요. 그의 종들. 그의 종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종들.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둘로스예요. 노예.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둘로스로 사신 것처럼 천국에서도 천국에도 둘로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종으로 노예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노예로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둘로스로 산다는 것은 노예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서 둘로스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 모든 이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천국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에 힘주지 않으세요. 목에 힘주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 권세를 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고, 거기는 섬기는 사람만 간다 그랬지.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인도하면 나는 거기 가면 안 돼. 나는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야.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둘로스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쫓다가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드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권세와 높은 데를 쫓다가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종으로 살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갚으사